오늘 말씀은 욥기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천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사를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천사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죠.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욥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천사와 그리고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언약궤의 그 뚜껑에 두 천사가 서로의 날개를 마주하고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천사의 존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그 성막을 지을 때에 이 홀리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지성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most holy place라 그러는데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성막과 지성소는 이 한 막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이 이 천으로 된 문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문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새 천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그러면 날개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존재는 이미 하나님이 출애굽 때부터 성막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그것을 형상으로까지 만들어서 보호의 의미를 상징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 천사가 직접 나타나는 장면을 보여주신 것도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당할 때마다 엘리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없애버려야겠다. 그가 자꾸 알려줘서 우리의 공격이 번번이 실패하기 때문에 이제 엘리사를 없애면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기는데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여겨서 엘리사를 공격하기 위하여 군대가 동원됩니다. 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돼서 온 거예요. 말과 병사들이 떼를 지어 왔습니다. 무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군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가 눈에 보이는 군사와 눈에 보이는 이 병거들이 와서 버티니까 이 엘리사의 종이 나가서 보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시여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걱정도 안 되십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엘리사가 뭐라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한테 군대가 더 많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지금 둘밖에 없는데 어디에 군대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무엇이 보였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라고 부르잖아요. 군사 천사예요. 그래서 군대 천사가 와서 엘리사를 보호해 줍니다. 그 모습을 영적인 눈을 뜨니까 보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하나님 앞에 서니. 이제 하나님 앞에 누가 서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그 무리 가운데 누가 같이 있었더라? 사단이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에 이미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단이 욥을 공격한 사건입니다. 이 재앙을 내려서 재난을 내려서 욥의 모든 가축과 재산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욥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다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폭풍처럼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욥에게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사단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이 뭐라 그러겠어요? 좀 아까 천사가 군대를 이루어서 엘리사를 보호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지금은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저기 땅을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또 천사는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천사도 사단도 우리를 방문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고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구약시대 얘기 아니에요. 구약시대랑 지금이랑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식이 달라지고 기술이 발달돼서 시대적인 게 좀 달라졌을지는 모르나 우리는 달라진 게 없잖아요. 똑같이 육신을 입고 먹어야 살고 또 감정을 느끼고 환경이 바뀐 거지 사람이 바뀐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술이 발전하는 거지 사람이 발전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여전히 조금 수명이 늘어났다는 거, 그거 외에는 사람이 바뀐 거 없습니다. 우리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주의가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약시대의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공격이 없는 건 어떻게 보면 사단이 내 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이 길을 다닐 때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만 돌아다닙니까? 아니에요. 천사도, 이 사단을 막아내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도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고 있는데 공기 보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단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지금 사단이 하나님 앞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하시죠. 욥 봐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욥은 나에게 원망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욥을 봐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지 않습니까? 당신이 몸은 괴롭게 안 했기 때문에 그나마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그도 당신을 원망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가져가고 그 괴로움을 줘놓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있는 사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만하면 됐잖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까지 다 잃었는데 거기서 뭘 더 가져가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또 제안을 하잖아요. 그의 생명, 그의 몸을 치면 분명히 그가 원망할 거라고. 그럼 이때쯤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이제는 욥을 좀 보호해 주실 만하잖아요. 사단 그만해 라고 얘기해 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사단 네가 왜 내 사람을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라고 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할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맘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단한테 저렇게까지 허락을 해주고 욥이 저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내버려 두실까?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저거 그냥 저기서 이미 저주하고 끝냈을 시기인데 거기다 더 어떻게 이 시험을 하신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욥에게 기대하시고 욥을 인정하고 계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만큼까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기대하시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당연히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거기까지는 그냥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 위에 믿음,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믿음, 누구나 믿음이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도저히 이것까지는 이라는 지점을 넘어서는 믿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누구였는가?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에 대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아니,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해도 그것을 비난할 판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들을, 사람의 제사를 요청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나에게 소중한 아들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놓고 어떻게 뺏어가실 수 있습니까? 이유를 달자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묵묵히 그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힘이 들고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그만! 그러시는 거예요. 그만! 거기까지! 내가 이제야 너를 알겠노라.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 하나님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욥은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었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평생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했는데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왜 이렇게 심하단 말인가? 라고 원망할 수 있는 그 지점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 위에 믿음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욥은 인내했습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왜 그랬는가? 욥이 바로 그 믿음 위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래도 당신이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신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되겠느냐. 여러분, 이 아내의 권면, 차라리 이렇게 된 바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건 누구나 다 당연히 이해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아내를 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 정도 되면 아내가 한 말이 차라리 맞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아내가 왜 이렇게 하지? 라고 그러지만 가만히 현실을 보면 아내가 말하는 거를 갖고 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식입니다. 당연히 그 상황 되면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오히려 욥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 하나님 가져가시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욥의 분명한 믿음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확실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확실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욥은 견고한 믿음의 방패가 있었고 어떠한 사단의 공격과 어떠한 어둠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안에서부터 뿜어나오는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밖에서 내게 비춰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가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선포하는 것, 내가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여러분을 공격하려 할 때에 여러분의 빛을 비추어 막아내십시오. 물리치십시오. 여러분이 빛이란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노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세수를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반짝반짝하게 하고 다니면 빛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여러분의 입술에 믿음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죄 지으면 어둠이 여러분을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남들이 다 안 된다 할 때 된다라는 자기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포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에게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욥의 그 아픔을 당한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 그들이 멀리서 보니까 이미 욥인 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상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옷을 찢고 심히 통곡하며 욥을 위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7일 밤낮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욥이 심각한 상태였고 욥을 위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능력이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7일 동안 함께 아무 소리 않고 위로함으로 있어주는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 세 친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들이 아무리 욥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울음이나 그들의 옷을 찢음이 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욥 외에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스스로의 문제 가운데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으로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이미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섭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고 마침내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우리를 위해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절대로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누구에게 기대할 수도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구원의 특별한 통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권한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왔지만 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에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다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원하심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천사도 사단도 당신을 찾아갈 수 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과 천사가 모든 어둠의 영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기대하시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노라.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날마다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승리를 선포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